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부터 8절의 말씀까지 나는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해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오늘 열매를 맺어야 할 이유와 종류에 관해서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저번 시간에 이어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저번 시간에 내 안에 거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고 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무릇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하여 버리고 무릇 열매를 많이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그랬습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 안에 거하라는 이유는 뭐냐? 곧 많은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저번 시간에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 보면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서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렴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열매를 맺게 하고 그랬어요. 열매를 맺게 하고 그 다음에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그랬습니다. 우리 안에 열매가 항상 있게 하신다는 거죠. 아무래도 열매를 항상 있으면 우리에게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지 않겠습니까? 또한 로마서 1장 13절 보면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는 가지 못하고 막혔다 그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뜻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곧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기도 하겠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하시고 바라시는 것은 성령의 열매를 맺게 위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열매를 맺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 그 이유는 첫 번째로 우리를 살리신 예수님께 반드시 우리는 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그걸 피할 길이 없어요. 로마서 7장 4절 보면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를 살려주신 예수님 앞에 우리는 간다라는 거예요. 그 가는 것은 예수님이 종말할 때 오시면 우리가 한꺼번에 가겠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그 전에는 한 명씩 우리는 가는 겁니다. 사고로 가든 아니면 질병으로 가든 자연사로 가든 주님 앞에 다 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나의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난다는 거죠. 제가 유권사님하고 전사님하고 내가 저 미국에 그 친구 되시는 김광석 목사님이 나한테 그걸 보내줘서 그 동영상을 보내줘서 내가 이제 보내줬는데 그 멕시코에 사는 그 선교사님이 그 사역을 하다가 큰 사고가 났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24일인가를 깨어나지 못하고 그냥 누워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사람들도 의사들도 다 죽었다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살려줬어요. 그 24일 동안에 있는 과정 속에서 어디를 갔다 왔느냐? 예수님을 만났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만나서 이렇게 봤는데, 그분이 이제 예수를 만났는데 예수님께서 과거의 자기의 모습을 다 보여주더라. 그런데 자기는 자랑했대요. 예수님 앞에 그냥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고 또한 열심히 기도도 하고 그러면서 나름대로 열심히 했다고 했는데 예수님께서 보여준 것은 진짜 부끄러운 것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그 이유는 뭐냐? 예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이 진짜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예배드리기보다는 남에게 보이게 하여 예배를 드렸고 또한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였고 그러면서 마치 바리새인들처럼 그렇게 예배를 드렸다. 또한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다는 것을 참 부끄럽게 여기면서 하나님 앞에 얼마나 회개를 많이 했는지 모른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여러분 보면 저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어느 때는 진짜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어떤 경우는 어쩔 수 없이 예배를 드려야 되고 또 어떤 때는 또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예배를 드려야 되고 기도를 해야 되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내 스스로 내 자신을 속이면서 내 자신이 또 속으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른다는 거죠. 왜? 저도 그런 부분과 싸우고 있기 때문에 그러죠. 그래서 자기 자신을 봤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것보다는 자기 자신을 위하여 한 것들이 너무너무 많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부끄러운지 몰랐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얼마나 죄송하고 회개했는지 모른다고 거기서 그 간증에 여러분 있잖아요. 그렇죠. 언젠가 반드시 우리 주 앞에 서 있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마치 벌거벗은 것처럼 우리는 다 드러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었어요. 그런 것들을 이미 알고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인식하며 살아가지 못한다는 거죠. 저도 그런 것 같아요. 그러면서 육신의 정욕에 빠져서 육신의 안목에 빠져서 이생의 자랑에 빠져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들을 바라볼 때 참 얼마나 참 부족하고 얼마나 연약하고 얼마나 나약하며 또 얼마나 참 추한 삶을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추한지를 모르고 있다는 것이 문제라는 거죠. 그렇죠. 또 우리는 우리 스스로 자기 자신을 속이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또한 자기만 속입니까? 아니에요. 남도 속이잖아요. 마치 누구와처럼 바리새인들처럼 유대인처럼 그렇게 살아가잖아요. 그게 우리의 모습인 것 같아요. 참 그래서 안타까워요. 다른 사람들은 나를 모를지언정 주님은 나를 알잖아요. 그렇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속일지언정 주님은 나를 알고 있잖아요. 그때 우리는 다 드러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매를 맺어야 될 이유는 우리가 주님 앞에 언젠가는 서게 된다. 그때 우리는 벌거벗은 것처럼 내가 다 드러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때를 위해서 우리가 많은 열매를 맺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 열매를 맺어야 될 이유는 요한복음 15장 8절 보면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열매를 많이 맺게 되면요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대요. 그래서 우리는 열매를 많이 맺어야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열매는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말하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또한 우리가 세 번째로 우리가 열매를 맺어야 하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맺어야 된다 그랬어요. 로마서 7장 4절을 보니까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나도 중요하지만, 내가 열매 맺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는다.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이 그건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잖아요. 우리가 그런 것들을 다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것 같아요. 오직 자기의 영광을 위하여, 자기의 출세를 위하여, 자기의 성공을 위하여 살아가는 경우가 여러분 허다한 것 같아요. 보면 내 자신을 위해서. 왜 그러냐? 그 이유는 지금 우리가 개인주의예요. 그렇죠? 개인주의, 이기주의입니다. 항상 모든 것들을 내 중심으로 생각하지 하나님의 중심에서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 중심에서 말하고 내 중심에서 생각하고 내 중심에서 시선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거는 요즘 전혀 잘못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열매를 맺어야 된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래서 내 영광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영광. 그러므로 우리가 그 열매를 맺을 때 뭐 요셉처럼 또 그 다니엘처럼 그들을 통해서 누구를 봐야 하나님을 보게 되고 그러므로 우리가 전도를 쉽게 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또 우리가 욕을 안 듣는 거 아니에요. 요즘 여러분 기독교 안티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잖아요. 왜 그럴까요? 왜 이렇게 안티들이 많을까요? 그 이유는 우리 기독교인들이 잘못 신앙생활하고 잘못 행동하고 잘못 말하고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경우도 많아요. 그것을 어떻게 책임질 겁니까? 그것은 그렇잖아요. 또한 뭐 시대적인 흐름도 있겠지만은 여러분 이 시대는 어차피 사단이 역사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시대를 따라갈 이유는 없어요. 그래서 로마서 12장에 보면 너희들은 이 시대를 본받지 말라 그랬어요. 어차피 예수님의 가르침과 세상은요 계속 멀어지고 있고 계속 그 틈이 더 벌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지금 가만히 봐요. 여러분 세상에서 요구하는 거 주님의 말씀으로 다 반대되는 것들이에요. 보면 우리가 조금만 신경 쓰면 그것을 알 수 있어요. 그만큼 여러분 이 세상이 강팍하고 그만큼 이 세상이 악해졌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여러분 신앙생활하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앞으로도. 그럴 수밖에 없어요. 세대 차이가 난다고 그렇게 말하잖아요. 요즘 젊은 애들하고 우리하고 이야기가 잘 안 통해요. 왜 그럴까요? 그들은 지금 이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우리는 많은 세월을 살아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또 그들이 생각하는 이 시대와 우리가 생각하는 이 시대는 또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려와 염려가 많지만 그들에게는 우려와 염려가 전혀 없어요. 왜 그럴까요? 시선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이거든요. 그들은 아무 스트레스를 안 받아요. 그런데 우리는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유구동성으로 말합니다. 옛날이 좋았어. 나이 먹은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요즘 젊은 애들은 여러분 그렇게 말합니까? 아니에요. 그런 것들이 뭐냐? 시각차란 말이에요. 생각차이란 말입니다. 우리는 배고프며 살아왔는데 그들은 배고픔 모르고 살아왔기 때문에 배고픔이 뭔지를 몰라요. 개인주의 이기주의는 여러분 자기중심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내 인생은 내 것이야. 그러므로 내 마음대로 내가 할 수 있어. 그게 포스트 모더니즘이잖아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그러나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너는 내 거야.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과연 이런 열매를 또 신앙생활을 내 자신을 위해서도 해야 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열매를 맺어야 된다. 이게 우리가 목적이 되어야 되고 또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잘 돼야 될 이유가 뭐냐면 내 자신을 위해서 잘 돼야 되기도 하겠지만 누구를 위하여? 주님을 위해서 잘 돼야 된다. 주님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잘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전혀 다릅니다. 그렇잖아요. 그죠? 근데 과연 주님을 위해서 잘 되려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나? 과연 얼마나 있을까요? 우리는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열매를 맺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많은 열매를 맺으면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고 했습니다. 또한 우리가 네 번째로 우리가 열매를 맺어야 될 이유는 뭐냐? 영생을 위하여 열매를 맺어라 그랬어요. 로마서 6장 21절은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영생. 여러분 영생은 우리의 최고의 목적이잖아요. 그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영생을 얻기 위하여 우리는 열매를 맺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다섯 번째로 우리가 열매를 맺어야 될 이유는 뭐냐? 제하여 버리지 않기를 위하여 열매를 맺어야 돼요. 제하여 버리지 않기를 위하여. 요한복음 15장 2절 보니까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그랬어요.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는 아버지가 제한다 그랬어요. 아버지는 누구를 가리죠? 농부입니다. 예수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죠? 우리가 예수님께 또 그렇게 말씀하시죠. 뭐라고 말씀하셔요? 주인이 포도나무를 하나 갖다 줬어. 그리고 종에게 심으라 했어요. 종이 심었습니다. 근데 그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지 않는 거예요. 주인이요, 이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지 않습니다. 아, 그래? 왜 그러지? 그러면 한 해를 더 기다리자. 그러고 혹시 뭐 거름이 부족해서 그런가? 열심히 가꿨습니다. 그 다음 해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있었는데 또 열매를 맺지 않아요. 주인이요, 또 이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지 않네요. 그러니까 아, 그래? 왜 그러지? 그 원인이 뭘까? 한 번 더 기다려보자. 그리고 3년을 기다립니다. 그리고 3년째 되었을 때 이제 기다렸는데 열매를 맺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죠? 뽑아서 결국은 아궁이 속으로 들어간 것처럼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열매를 맺지 않으면 안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주님이 그 아버지가 제하여 버린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열심히 열매를 맺는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열매 그 종류에 관해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려 합니다. 여러분 보니까 성경에서 열매의 종류에 대해서 찾아보니까요. 열매의 종류가 되게 많아요. 보니까. 여러분 열매는 모든 성장의 과정을 겪으면서 또한 역경을 딛고 모든 것을 시간이 또 흐르고 그 다음에 꽃이 피고 열매가 맺고 열매가 성장하고 그러면서 수확할 때 그 수확의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죠. 그래서 잠언서 25장 10절 읽으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중선자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시느니라. 결국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면 또한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열매를 맺게 되면 주인의 마음이 시원한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매를 맺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왜? 열매를 맺다가 떨어지기도 하고, 그죠? 어느 것은 또 꽃이 피었는데 열매를 맺기는 맺는데 열매가 골아서 떨어지기도 하고, 회충에게 또한 잘려서 떨어지기도 하고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또 병들어서 떨어지기도 하고 여러분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뭐냐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늙지 못함이 없으시다는 하나님이라는 거. 하나님께서 하시면 모든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거. 이게 우리가 하려면 안 되죠. 그래서 사람의 힘으로 누구로 되지 않냐고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말이에요. 디모데후서 2장 6절 보면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은 것이 마땅하니라. 열심히 일했더니 여러분 그 열매가 주어지더라는 거죠. 수확이 오더라는 거죠.
그런 것처럼 우리에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또 열매를 맺기 위하여 열심히 기도하고 눈물을 흘리며 우리가 그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 그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허락할 줄로 믿습니다. 저도 뭐 하나님 앞에 그 열매를 맺으려고 참 많은 기도를 하고 안 되면 금식까지 하고 막 그러면서 했었지만 그게 쉬운 일은 아니더라고요. 그러나 쉬운 일은 아니지만 주님이 도와주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요. 그 열매는 다 누구의 거냐? 결국 우리의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풍성한 삶을 살게끔 하기 위해서 그런다 그랬어요. 보면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요한복음 15장 16절 보면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니 그 열매를 열매가 항상 있으니 여러분 언제든지 먹고 싶을 때 먹을 수 있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 열매가 없어 봐요. 그잖아요. 참외가 먹고 싶은데 냉장고에 참외가 없어 어떻게 먹냐고. 그죠? 복숭아 먹고 싶은데 어디가 있어? 복숭아 어디가 있어요? 없으면 못 먹잖아요. 그러나 주님 말합니다. 뭐라고 하느냐? 항상 있게 한다 그랬어요.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곧 축복이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우리가 주님이 그만큼 영적인 열매를 또 영적인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는 것과 똑같은 말이에요. 우리가 사모하는 자에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사모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처럼 그렇잖아요. 엘리야가 여러분 막 능력이 있었잖아요. 그럴 때 제자인 엘리사가 야 우리 선생님 보니까 능력이 대단한데 나도 저런 능력을 받고 싶다 그러면서 여리고로 가면 여리고로 따라가고 베델로 가면 베델로 따라가고 막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따라다니니까 너 고마워 왜 와? 그러니까 내가 그 하나님 말씀으로 그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끝까지 따라다니겠습니다. 엘리야가 하는 말이 저놈이 뭔 뜻이 있구나 그러잖아요. 그리고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엘리야가 올라갈 때 결국 갑절의 은혜를 받잖아요. 그렇잖아요. 이런 사모하는 자의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사모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열매 종류에는 행위의 열매가 있다고 해요. 행위의 열매. 이사야서 3장 10절 보니까 너희는 의인에게 복이 있으리라 말하라. 그들은 그들의 행위의 열매를 먹을 것입니다. 이 행위의 열매는 악한 열매건 선한 열매든 선한 행위이든 악한 행위이든 그 열매를 먹는다 그랬어요. 예레미야 32장 19절 보면 주는 책략에 크시며 하시는 일에 능하시며 인류의 모든 길을 주목하시며 그의 길과 그의 행위의 열매대로 보응하시나이다. 이게 그러니까 그 행위의 열매 그걸로 보응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면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은 그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하는 사람은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미가서 7장 10절 보면 그 땅에는 그 주민의 행위의 열매로 말미암아 황폐하리로다. 결국 악한 행위의 그 열매를 맺은 사람은 결국 황폐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우리가 선한 행위를 했을 때에는 우리에게 충만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행위의 열매,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거기에 우리에게 열매가 맺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 보니까 마음의 열매가 있다고 했어요. 마음의. 이사야서 10장 12절 보니까 그러므로 주께서 주의 일을 시온산과 예루살렘에 다 행하신 후에 아수르 왕의 완악한 마음의 열매와 높은 눈의 자랑을 벌하시리라 그랬어요. 아수르 왕의 완악한 마음의 열매. 아마 그 아수르 왕이 엄청나게 마음이 완악했던 것 같아요.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그 높은 눈이 교만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그것을 자랑을 벌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바로 왕도 엄청나게 강팍했잖아요. 그렇죠? 물론 그 이유는 강팍하게 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10가지 재앙을 내리고 또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고 하는 것을 그들에게 보이기 위함도 있었겠지만은 또한 그도 그만큼 마음은 강팍했던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래 안 그래요?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10가지 재앙이 다 내릴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 보내잖아요. 열 가지 재앙을 내리고 나서야 그때가 두영으로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러분 보내주잖아요. 그죠? 결국 또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마음이 강팍하니까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라가잖아요. 그러다가 애굽에서 다 수장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는 걸 봅니다. 우리가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의 항상 마음의 중심을 보는 거지 우리의 외모 보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게 중요합니다. 성경에 보십시오. 성경에 여러분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보십시오. 마음을 얼마나 많이 강조하고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부패하고 우리가 타락한 것은 뭡니까? 우리의 마음이에요. 우리 육체가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과 멀어졌고 우리의 마음이 죄악으로 가득 차고 우리의 마음이 더러워졌고 우리의 마음이 추해졌고 그렇기 때문에 그 이유는 뭐예요? 죄로 말미암아 그랬던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들 독생자 예수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정화시키고 그리고 다시 회복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우리의 외모를 중요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계속 정화시켜야 돼요.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는 계속 씻어내야 되고 또한 내 속에는 더럽고 추한 것들을 다 우리는 깨끗하게 씻고 또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우리 속에다 더럽고 추한 이런 음란한 거 또 아버지 그 시기 질투 미움 그 다음에 또 뭐 우상 숭배 이런 것들을 우리는 다 예수의 보혈로 다 깨끗하게 씻겨버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마음을 깨끗하게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주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우리의 마음을 청결하게 만들어요. 그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음의 열매가 있대요. 그래서 우리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에 따라서 우리가 선한 마음이 있고 악한 마음도 있겠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 결과에 따라서 우리가 심판이 주어지고 또한 칭찬이 지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항상 우리는 어떻게 정제를 해야 돼요. 마치 정수기에 여러분 물을 정지하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의 보혈의 피로 또한 주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정지하고 깨끗하게 해서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으로 결국 그 우리의 마음은 주님의 마음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죠?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하여 우리는 무단히 열심히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세 번째로 우리가 열매 종류를 보니까 공의의 열매가 있다. 공의의 열매. 이사야서 30장 10절 보니까 공의의 열매는 화평이요. 또한 공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라고 있습니다. 공의의 열매, 결국 공의의 열매를 맺는 사람은 화평하대요. 화평. 또한 공의의 결과는 뭐냐? 영원한 평안이래요. 영원한 평안. 얼마나 좋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렇잖아요. 우리에게 여러분 화평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죠? 누가?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과 우리 관계 화평하게 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렇죠? 십자가에서 우리가 화평을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또한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원한 평안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또 아모스 6장 11을 보면 말들이 어찌 바위 위에서 달리겠으며 소가 어찌 거기서 밭갈겠느냐. 그런데 너희는 정의를 그 쓸개로 바꾸어 공의의 열매를 쓴 쑥으로 바꾸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람이 여러분 그 공의로 살아가야 되는데 공의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마치 쑥처럼 쑥이 얼마나 씁니까? 그래 안 그래? 그것처럼 그렇게 했다라는 거죠. 또한 네 번째로 보니까 여러분 우리가 진짜 우리에게 많이 뭐라고 죄를 많이 진다고 할까요?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알아요? 입술의 열매예요. 입술의 열매. 이사야서 57장 19절 보면 입술의 열매를 강조하는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먼데 있는 자들에게든지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하셨느니라. 호세아서 14장 2절 보니까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래기를 모든 보리를 제거하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우리가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게 드리리이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수송아지를 드리기보다는 우리의 입술의 열매를 드리는 걸 더 기뻐하신다는 거죠. 그 입술의 열매가 뭐죠? 찬송의 열매요, 감사의 열매요, 아버지 앞에 영광을 돌리는 열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10명의 문둥병자를 고치시죠. 그죠? 너희들 몸을 제사장에 가서 보이라 했잖아요. 그들이 가다가 나섰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온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어요. 그건 누구냐? 이방인입니다. 그러면서 그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다라 그랬어요. 그렇죠? 헤롯 왕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지 못하고 충이 먹어서 죽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얼마나 값어치는지 몰라요. 모든 것들이 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보면 하나님 앞에 다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그 모든 영광을 우리가 다 가르치고 있다는 거죠. 저부터 그런 것 같아요. 마치 지가 잘난 것처럼, 지가 똑똑한 것처럼, 자신이 지혜로운 것처럼, 자신이 능력 있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그러면서 우리 자신들을 과대표장하며 살아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지 못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냥 내가 이런 사람이라고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을 높일 때가 얼마나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높아지면요 주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낮아지면 주님이 보이고요. 내가 높아지면 내가 있다고 그러고요. 내가 낮아지면 주님이 있다고 그런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도 찬송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고 또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고 감사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 우리가 숨쉬는 것조차도 오늘도 이 살아가는 것조차도 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것을 우리 절절하게 내 심령에서 우리가 진짜 깨달아야 돼요.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내일도 또 일어나겠지, 모레도 또 일어나겠지, 글패도 또 일어나겠지, 그러면서 마치 당연한 것처럼 살아가잖아요. 우리가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그죠?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때가 보면 자꾸 충만할 때고, 그때가 자꾸 주 앞에 영광을 돌릴 때고, 맞습니다, 주님. 우리가 입으로만 그런 것이 아니라, 머리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저 가슴속 깊은 곳에서 막 전율이 흐르면서 주여 그렇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아니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주님이 더 필요합니다. 주여,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이 필요합니다. 막 그러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탁 우리는 그냥 그 품 안에 마치 병아리가 여러분 암탉에 그 암탉의 품 안에 들어가는 것처럼 우리도 주님 안에 품 안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 우리가 그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입에서 마음에서 들은 대로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뒤로 나오는 것보다 앞으로 나오는 것이 더 더럽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안에서 들어있지 않는데 안 나온다는 것은 또 거짓말이고요. 보면 그러더라고. 나도 보면 그래요, 여러분. 나오는 것이 얼마나 부정적이고 얼마나 여러분 진짜 주님이 보시기에 참 한심한 말들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차라리 말을 안 하면 범죄라도 안 하죠. 또 믿음도 없으면서 그냥 그러니까 보면 말을 하는 것들이 다 보면 그 사람의 믿음을 알 수 있고 그 사람의 영적 상태를 알 수 있어요. 보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입을 진짜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긍정적인 말, 은혜로운 말을 우리가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입술의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다섯 번째로 우리가 열매의 종류를 보니까요, 거짓 열매가 있대요. 거짓 열매. 호세아서 10장 13절 보니까 너희는
악을 밭가라 죄를 거두고 거짓 열매를 먹었나니 이는 내가 내 길로 내 용사의 많음을 의뢰하였음이니라. 자기 스스로 자기가 거짓에 속는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서 10장 14절 보니까 거짓 열매가 있다 그랬습니다. 또한 여섯 번째로 그 영생의 열매가 있다 그랬어요. 영생의 열매. 요한복음 4장 36절 보니까 거두는 자가 이미 싹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가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영생에 이르는 열매. 일곱 번째 보니까 모든 열매가 사망의 열매가 있대요. 사망의 열매. 로마서 6장 21절 보니까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맺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입니다. 결국 너희들이 행한 모든 것들은 사망의 열매라. 로마서 7장 15절 보니까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은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다 그랬어요. 요즘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사망의 열매를 맺잖아요. 무슨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은 사망의 열매를 맺고 결국 그 길을 지금 걸어가고 있잖아요. 근데 그들은 몰라요. 그것이 사망의 열매인지를 모르고 심판의 열매인지를 모르고 그러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감사한 것은 그걸 알 수 있다는 것이 감사한데 알면서도 그렇게 산다는 것이 또 그게 우매한 자란 말이에요. 우리에게는. 그래 안 그래요? 그죠? 뭐 저나 여러분들이나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 또 여덟 번째 보니까 의의 열매가 있대요. 고린도후서 9장 10절 보니까 심는 자에게는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나니 그랬어요. 빌립보서 1장 11절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말하고 있고요. 야고보서 3장 18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의 열매가 있다고 합니다. 또한 아홉 번째로 보니까 성령의 열매가 있대요. 성령의 열매. 우리 성령의 열매는 너무 잘 알잖아요. 그죠? 9가지 열매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맺어야 돼요. 그래야지만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그리고 또 예수님의 기뻐할 줄로 믿습니다. 뭐 다른 열매도 맺어야 되겠지만 특히 이 열매를 우리가 맺어야 될 이유는 바로 그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이 열매를 맺을 때 누구와 우리가 닮을 꼴이 되느냐? 예수님과 닮을 꼴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포도나무에 우리는 가지라고 있고 그 가지에서 포도 열매가 맺는 것처럼 결국 우리는 포도의 열매가 된다는 거죠. 포도나무에서 무화과를 열매를 맺을 수가 없고 엉겅퀴에서 여러분 포도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 포도나무이기 때문에 우리가 포도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빛의 열매가 있대요. 여러분 보니까 에베소 5장 9절 보니까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그랬어요. 11번째 평강의 열매. 히브리서 12장 11절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런 말미암아 연단을 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평강의 열매를 맺는다. 12번째 보니까 선한 열매가 있대요. 야고보서 3장 10절 보니까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공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그랬습니다. 그래서 선한 열매가 있다고 합니다. 또한 13번째로 귀한 열매가 있대요. 귀한 열매. 야고보서 5장 7절 보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지금 귀한 열매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결과를 봐야 되겠지만 지금 주님은 우리 보고 귀한 열매래요. 귀한 열매가 아닌가 보죠. 표정들이 다 그래. 14번째로 생명나무의 열매가 있대요. 생명나무. 계시록 2장 7절 보니까 기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생명나무의 열매는 뭐 주님으로부터 받은 주는 열매를 말하겠죠. 주님의 은혜를 말하지 않겠습니까?
또 15번째로 보니까 설익은 열매가 있대요. 설익은 열매. 우리가 설익은 열매인 것 같아요. 아직. 그죠? 우리가 주 앞에 가는 날 다 익은 열매가 될 줄로 믿습니다. 계시록 6장 13절 보니까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태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져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참 안타까운 것이죠. 보면 우리가 지금도 설익은 열매들이 지금 주님의 저 천국을 향해서 가는 사람도 많이 있지만 가다가 예수님을 안 믿고 떨어져 버리고 여러분 그런 경우가 많이 있고 지금 예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과 분리된 사람들도 있고 그렇잖아요. 주님의 뜻대로 믿는 것보다는 자기의 뜻대로 믿는 경우도 많이 있고 나는 예수님께 붙어있는다고 해서 붙어있다고 생각하는데 붙어있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결국 설 익는다는 거죠. 여러분 설익은 먹을 수도 없잖아요. 그냥 다 버려야 되는 것처럼 참 안타까운 경우가 요즘 참 많이 있습니다. 보면 참 그런 것들을 보면서 참 안타깝다 진짜 그런 생각이 들어요. 마지막으로 16번째 익은 열매가 있대요. 익은 열매. 계시록 14장 잘 보니까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라. 그래서 익은 열매. 여러분 익은 열매가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잖아요. 익은 열매는 사람들에게도 유익이 되잖아요. 영양분도 제공이 되고 또한 우리가 익은 열매는 얼마나 주님이 기뻐하시겠어요. 주님은 그런 사람을 쓰지 않겠어요. 그러잖아요. 큰 집에는 그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그릇도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귀하게 쓰는 것은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것에서부터 깨끗하게 됐을 때 귀하게 쓰임을 받는다 그랬거든요. 여러분 그리고 이제 열매가 있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마가복음 4장 29절 마가복음 4장 29절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습니다. 열매가 익으면 뭐가 된다고요? 낫을 대요. 어디 보면 주님께서 우리가 지금 익기까지 기다리고 있는지도 몰라요. 우리 권사님이 그러시더라고. 우리 권사님. 그렇군요. 목사님 나 지금 가면 안 돼요. 왜? 지금 가면 나 하나님 앞에 엄청나게 책망 들을 거예요. 근데 권사님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나도 마찬가지야. 그러나 그런 것조차도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내가 주님 앞에 가면 어떻게 될까? 나는 어떤 모습으로 주 앞에 설까? 주님 앞에 칭찬받을까? 아니면 주님 앞에 책망받을까? 나는 어떤 열매를 맺었을까? 사망의 열매를 더 많이 맺었을까? 생명의 열매를 더 많이 맺었을까? 악한 자의 부활로 나는 다가올까? 아니면 선한 자의 부활로 다가올까? 여러분 과연 그런 것들을 인식하며 살아가느냐는 거죠. 사랑하는 주의 성도요. 주님은 우리의 열매를 알 것입니다. 그죠? 저의 열매를 알 것이고 여러분들이 열매도 알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아버지가 오늘도 우리에게 기회를 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주 앞에 가는 날같이 썩을 것들을 위하여 살아가지 말고 썩지 말아야 될 것을 위하여 살아가고 땅에 쌓아두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보좌 위에 우리는 쌓아놔서 그래서 주 앞에 열매로 주 앞에 보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주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